지난주에 우리 나누었던 말씀을 다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었던 그 본문의 중심 구절이 뭐였죠?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그죠? 이 맥락, 이 문맥 속에서 이어지는데요. 지난주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로 구별되어진 성도의 삶으로 우리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4장 24절 말씀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미 한번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율법적인 말씀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25절에는 뭐라고 기록하셨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26절에는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분을 내면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해결함 받아야지, 그것으로 누구인가 분냄을 표출하거나 그것을 말하거나 행동으로 하거나 그러한 것들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28절에는 뭐라 하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하라. 29절에는 더러운 말조차 하지 말라. 굉장히 율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율법으로 받으면 좀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께서는 이러한 율법적으로 들리는 말씀과 함께 늘 오가는 자리가 있어요.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는 너무 길게 또 전제하고 여러 성구들을 모아서 증명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지만 사도는 짧게 오고 가요. 너희가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쭉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사소해 보이며 또는 율법적이라고 보이는 그런 말씀을 쭉 이어가시다가 갑자기 엄청난 신학과 교리가 담겨 있는 말씀을 또 쑥 한번 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그러한 율법적인 말씀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이죠. 왜 중간중간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고 쭉 말씀하시다가 또 그런 엄청난 말씀을 던져주시고 또 다시 그 장황한 말씀을 또 하실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 광단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면 제가 잘못한 건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율법과 도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도덕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생명 같은 거예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에게 우리 상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차원을 달라진 거예요. 차원이 달라져서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결심으로 지켜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논리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그러한 율법적인 조항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불쑥 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바로 본문이 있는 5장 1절 바로 앞절에 4장 마지막 절이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의미 깊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불쑥하시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나에게 조금만 불명예스럽고 나의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기를 내도 우린 그거 평생 잊지 못합니다. 평생.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사도는 갑자기 율법적인 말씀들을 쭉 해오시다가 갑자기 용서를 불쑥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의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용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늘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그래서 사도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평범하고 소위 우리가 말하면 너무나 기초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얘기를 쭉 길게 나열하시다가 갑자기 용서의 말씀이 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이거 용서와는 또 전혀 다른 말씀인데 이건 너무나 깊은 말씀이죠. 감히 제가 이 말씀 한 절만으로도 성경 전체가 끌려올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불쑥 또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자녀는 아버지를 닮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불신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를 때 우리는 아버지를 밀어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녀로서 존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다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뭐니 해도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공의와 사랑이신데요.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사랑, 그 의를 만족시키는 사랑, 그 사랑을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우리 상당히 불편하죠.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본받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먼저 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헬라적 사상과 헬라적 문화와 헬라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어떤 전능함, 큰 힘, 이런 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 속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어 주시는, 우리에게 본받게 하고자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2절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실은 하나님도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도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죠.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어진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증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자신을 내어준 사랑보다 큰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그 의지로, 그 뜻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쭉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주의 사랑.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것은 사족입니다만 성령의 특징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오직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첫 덕목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못박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사랑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시요, 그리고 성령도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모두가 사랑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요한 사도께서는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요한 사도도 사랑의 사도라고 하시잖아요. 그 요한 사도께서 표현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9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어떻게 나타난 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에베소 2장 1절이 핵심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던 자들이었어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던 자들, 그 사랑의 냄새조차도 맡아본 적이 없는 우리, 아니 맡을 수 없는 우리, 그 사랑을 도저히 감지하거나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우리, 그래서 죽었던 우리예요. 그 죽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살리셨다는 것이죠. 이 9절 말씀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이어서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를 그 귀한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은 사실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알아가는 사랑은요, 우리가 얼마나 죽었던 상태인지를 깊이 깨닫는 자만 그 사랑의 크기와 너비와 높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이어지는 1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동일하죠.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관주에 따른 말씀들은 수없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요, 우리의 유일한 가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은 요한 사도의 말씀과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성도를 향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죽기 살기나 죽을 둥 살 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거예요. 사랑의 삶을 주신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 아담은 그냥 영으로 존재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사단의 종노릇하는 죽음의 상태로 간 거예요. 그런 우리를 마지막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나로 죽고 예수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 때만 우리는 사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때만 우리는 사랑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생명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히 우리도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 사랑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는 이 사랑을 이렇게 깊이 알지도 못했어요. 이제야 그 사랑을 조금씩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커다란 사랑인지를 우리가 이제 감사로 깨달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5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우리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의인과 선인이 등장하죠.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안중근 의사 뭐 이런 분들이죠. 의인 또한 선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인 하면 여기 선인이라는 것은 사랑이 많은 자 이런 의미예요. 사랑이 많은 자. 사실 의인도 사랑이 많은 자예요. 사랑 없이는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도 분명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에요. 어찌되었던 그게 그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존경하고 그를 뒤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처럼 나도 내 생명을 불사하며 내어주겠노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더 정확히 표현하면 에베소 2장 말씀대로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가 죽을 만큼 심각한 죄이냐? 여러분, 이런 반감이 혹시 안 드세요? 안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성숙하신 것이죠. 사실은 예수께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전혀 사죄함을 얻을 수 없을 만큼 죄인이에요.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그것을 인식한 만큼 우리는 주의 사랑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깊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2절 말씀이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전 성경 번역은 생축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여기서 희생 제물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그 짐승들이 말이죠, 생축이에요. 흠없는 짐승이어야 해요. 상처 하나 없는 그런 순전한 양, 그죠? 그 어린 양 말이죠. 그 예수가 오신 이유는 그렇게 생축이 되려 오셨다는 거예요. 생축이 되려고.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를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오히려 그 어린 양처럼 피 흘리고 찢겨서 갈갈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로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냐, 버리시고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생명 얻은 자만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사랑의 제물. 여러분, 양이 타고 말이죠, 소가 태워지는 거, 그 향기로운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 흠양하셨다 하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그 흠양하시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잖아요. 그 흠양하신다는 건 기쁨으로 그 냄새를 맡으신 거예요. 그 냄새가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그 냄새에 담긴 의미가 생축 대신,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향기인 거예요. 그 사랑의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보이는 자리는요, 그렇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향기로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 사랑을 기꺼이 기쁨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다니까 말렸잖아요.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이 왔을 때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검을 꽂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는 그 희생 제물로 기꺼이 드려지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실 때 당신의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시고 물리치시고, 그것이 제자의 간언일지라도 또는 그의 충성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이시러 오신 것이요, 그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에베소의 중심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중심이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5장 후반절을 묵상했죠. 5장 후반절을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죠. 복종하라. 기분 되게 나빠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막 이것으로 성질 내신 분이 있어요. 설교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근데 사실 그것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어떤 배경이냐면요. 그 사랑을 깨달아 한 자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대신에 남편은 어떤 권위가 있어요? 아내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아내를 사랑하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5장 후반절에 너희가 아내를 사랑하되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처럼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피 흘리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아내의 순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비죠.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 한 10여 분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들끼리 이제 따로 모여서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사모님들이 유동성으로 하시는 불평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다 삼천포로 자꾸 가시고, 뭐, 그래서 이제 목사님 흉들 사모님들이 막 하시면서, 은혜를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신가 봐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제 얘기를 듣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내게 그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것이죠. 과연 우리 보통 세상적인 권위는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남편으로서의 권위예요. 그 유교적인 권위, 그런 권위죠. 그것은 성경적인 권위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인 권위는 주님께서 교회를, 그러니까 계속 지난주에 묵상한 것들이 다 이 말씀의 뿌리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불편한 옷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모르고서는.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그 복종이 가능한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듯이. 심지어는 종을 향해서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 상전이 너희를 잘못하고 폭압적으로 억누를지라도 너희는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주체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아니요, 주께서 주시는 사랑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늘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주 안에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모든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떠하면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도록 드러내게 해요.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그 사랑을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덮을 수 있습니다. 가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랑 안에, 그 성령이 주시는 사랑 안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으면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거부되어지고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부자연스럽게 내게 잘 맞는 옷과 같이 입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로 7절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앞에는 굉장히 율법적인 말씀들이 있었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들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하시다가 이 말씀이 단 2절 나오고 다시 계속되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머지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 2절이지만 계속 앞에 이어졌던 말씀과 뒤로 이어졌던 말씀은 더 장황하고 길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은 대부분 우리의 물질적인 탐욕과 그리고 또 우리의 성적인 탐닉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여기에 지금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거 다 성적인 것들이에요.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이름조차 부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존재적 변화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름조차, 그러한 이름을 부르는 무리들 가운데 있는 것조차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거북한 거예요. 내 안에서 거기에 대한 역한 감정과 냄새나는 추한 정서가 내 안에서 확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히려 우리 음담패설하는데 막 끼어들고 나도 한마디 거들고 막 그러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사실 우리 다 그러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겐 맞지 않는 옷이 된 거예요. 이미 벗어버린 옷이에요. 저쪽에 쌓아놓은 세탁기 앞에 있는 무더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품목이라면 다시 반복돼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에 품은 것이 어떠하면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난 참 의로워 라고 여러분이 판단한다면, 난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말씀도 많이 알고 내가 이렇게 기도의 시간도 충분히 채우고 그래서 의롭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면요, 자신을, 그것은 정말 더러운 옷이 되는 것이죠. 정말 더러운 옷이 되는 거예요. 그 교만한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한 생각이 오히려 남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남들과 구별하여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로 말하고 행동하게 돼요. 그런 말과 행동이 내가 제어할 수 없이 그 존재가, 잠언 23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나 탐심이 가득하면 그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입으로 나와도 너무 자연스럽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조차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주소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이 속속 드러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 가장 큰 저주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자들은 누구예요?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인다는 거예요. 속여요. 교회 안에서도 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 조금 범했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 죄와 타협하고 죄를 용납하고 죄를 내 안에서 방치하고 그것을 키워가도록 하는 메시지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강단에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성경과 반대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1.1획도 패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새로운 신학적인 경향, 신학 해석의 풍조,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요리조리 피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업을 그런 자들은 절대 받을 수 없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결국 내 자녀가 아니라 우상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세요? 내어 쫓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까지 처방을 성경에 해두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 가운데 행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오직 성결과 거룩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드리셨음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우리는 이 5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나를 본받는 자들아. 바울 사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상태까지, 그렇게 권할 수 있는 상태까지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약속입니까? 오직 주의 사랑을 힘입을 때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부로, 또는 자녀 관계로, 부모 관계로, 또는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와 동료 관계로, 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그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랑이냐 아니면 우리의 탐심이냐라는 것은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늘 삼가하고 조심하며 나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3개만, 인용 관주를 3개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한번 읽어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은 수십 번 골백 번 묵상하지만 그 목적에 해당하는 그 후반절 말씀은 너무 문외한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서 나는 하늘나라에 한 자리 떼어놓은 당상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그 사랑 안에서 행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택하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것은 오늘 설교에서 제가 빼낸 제목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히브리 헬라어는요, 본뜬다는, 본을 떠. 여러분, 이렇게 뭐 석고 같은 거 할 때 본 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뜨는 자가 되는데요, 여기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성도를 위하고 섬기며 그리고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성령의 사랑. 그 사랑을 맛보아 한 자로 그 성품에 나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그 형제 중에 맏아들, 주님이 우리의 큰 형이라는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오늘 더 중요하죠.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 동일한 의미죠.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여기서 형상은 뭐예요? 이미지인데 뭐예요? 그분의 사랑이죠. 여기서는 오늘 본문은, 그죠?
그분의 인격의 가장 큰 특성, 사랑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도 만세전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앞뒤에서 그 말씀이 호의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그 사랑 나누십시오. 그 사랑 경험하십시오. 그 사람이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이 감히 흘러감으로 인해서 나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나를 택하신 의도에 합당한 삶을 저로 살게 하셨으니, 제가 음탕한 말이나 탐욕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죽었던 자이오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오직 주의 형상 본받는 한 주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